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그 시지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여러모로 신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아주 특정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언덕 위로 무거운 돌을 굴려 올리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돌이 굴러 떨어지고 다시 내려가서 그 돌을 굴리며 올라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을 반복한다는 고통,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반복한다는 것, 그것도 이걸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반복에서 주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기 나름이죠.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라면은 의미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반복하는 그 허무감에 대해서 못 견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약속이 다소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비멜렉과 이삭이 맹세를 하는 장면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예전에 이와 비슷한 맹세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죠. 그 또한 이름이 브엘세바 그 땅의 지명을 삼을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다시 그의 아들 이삭이 아비멜렉과 어떤 특정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브엘세바. 이전에 했던 그의 아버지가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겠습니까? 왜 했던 일을 반복해야 되는가? 그래봤자 어차피 지어진 이름을 또 짓는 차원의 사건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 이름 지었던 것을 다시 재탕하는 것은 또 무슨 일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그 브엘세바란 그 이름을 짓는 그 의미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여기 나타난 이 아비멜렉은 어떤 맹세를 했죠? 서로 잘 대해주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특정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논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삭이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2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게 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 미워하는 일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 이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블레셋 그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파섰던 우물을 다 메웁니다. 미워하니까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이 이삭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어떤 탓을 하거든요. 당신네 사람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랬더니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언약을 한 게 바로 브엘세바에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에게 그 암양 7마리를 주면서 그 7을 의미하는 그 브엘세바 7개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지은 건데요. 그 정도로 기억할 정도로 그 지명을 지은 건데 우물을 다시금 못 사용하게 만드는 모습. 또 그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랄에서 계속해서 그랄 사람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우물을 만들기만 하면 다투고 일을 벌려가지고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비멜렉 측에서는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맹세에서 아비멜렉이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은 너는 나에게 거짓되이 행하면 안 된다.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 26장 앞부분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삭 또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간에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서로 이 브에세바라는 지명,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약속했고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쯤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무의미하지 않는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약속을 깨버리고 또다시 약속을 하는 모습, 그 앞일도 뻔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지켜지겠는가? 또 흐지부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맹세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근거에 둔 그런 한계를 이 브에세바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이 신실성 제로가 이런 제로라는 게 다 드러난 이런 사건인데 왜 다시 한번 이런 재탕 언약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삭은 브에세바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은 이 33절 말씀 보면은 32절부터 볼까요? 32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그 아비멜렉과의 맹세 때문에 이름을 지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 사건은 뭐죠? 32절에 나온 바와 같이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그 우물물을 얻었다. 그 우물의 물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이 지명을 다시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물의 물을 얻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판 시점이 언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그 땅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을 안심시켜 주시고 약속하시는 그것에 근거를 둔 이름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금 여기 나타난 모습 가운데에서 인간편에서는 맹세를 불이행합니다.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물물을 획득하게 하시는 분,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이삭과 맹세를 할 때에 어떻게 맹세를 하시는가 하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24절 말씀에 의하면요 맹세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손의 복을 주시잖아요.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비슷한 표현을 요 직전에 22장 16절에 나옵니다.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는가 하면은요 맹세를 하십니다.
22장 16절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하십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가리킨다는 것은요,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맹세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실 때 쌍방간에 맺지 않고요, 신실한 인간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다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책임을 근거로 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불완전한 인간을 근거 두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시겠다는 각오로 하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맹세입니다. 인간 편에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 맹세가 망가지면요, 하나님 측에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마치 그것을 잘 이행하면 우리가 잘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그 명예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죠? 이행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질 뿐이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시니까요. 여러분, 그것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인간 편에서 계속된 실패에 거듭되는 반복 속에서 시지프스가 다시금 돌을 끌어올리는 그런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의미를 두시는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마시는 하나님 편에 그 의미를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아시잖아요. 신실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못 믿습니다. 어릴 때 생활계획표 짜잖아요. 지켜집니까? 절대 안 지켜집니다. 그것 지키지 못하는 그 한계를 확인하는 게 바로 생활계획표를 짜는 것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 계속된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 한계를 보여주죠. 그 반면에 뭘 보여줍니까?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 나가시는 그 신실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여기 나타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성령님에 이르기까지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각오를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나타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 말씀에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의 한 왕이 확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실함의 근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브에세바를 다시금 장명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요? 우리는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요,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너는 어차피 약속 안 지킬 거잖아. 그러니까 약속할 필요 없어. 너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나 불신을 드러내거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보냅니까? 평안히 갔더라. 평안을 위한 보내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어땠습니까? 똑같은 보내기인데 2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여기서 떠나게가 똑같은 보내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미워하고 떠나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보내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나타난 26절과 31절 사이에 있고, 그 바깥에 있는 32절과 33절, 그리고 23절과 25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확인하는, 우물물을 확인하는 그 과정 안에 감싸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편에서 하는 세상에서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감싸져 있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인간편의 언약이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들을 평안하게 여길 수 있다, 이들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다. 왜일까요? 그것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든든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미운 사람이라도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믿을 게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극심하냐면은 34절과 35절 말씀에 그의 아들 에서가 해쪽 속에 그 며느리를 얻거든요. 그 며느리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35절 말씀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이방 민족이니까, 세상 사람의 그 불신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않고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명해내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이 기도 이후에 세상의 나라가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불신 세상 속에서 허무감을 극복해내시고,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죽고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 삶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평안에 보내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자리를 평화의 브엘세바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못할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며 이 평안을 위해서 애쓰는 근거, 내가 있는 자리를 평화의 브엘세바로 만들어야 되는 근거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님의 근거를 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신실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계속해서 불신하게 되고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를 서럽게 만들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과 믿음으로써 그 자리를 복되게 만들고 평화의 브엘세바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